할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때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네, 만수익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마테오 계십니까? 마테오, 예. 박수 쳐드려야 돼요. 네. 전 성가대 단장님이시군요. 마테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마테오 있으실 것 같고, 저기 길 건너 옆에 본당 신부님 마테오, 네. 옛날에 우리 여기 만수일동에서 한 30년 전에 부자 신부님 하셨고 그러셨는데 지구장 신부님이시죠. 마테오 오늘 축일입니다. 아마 마테오라는 인물이 역사상에 없었다면은 세상은 아주 달라졌겠죠. 이런 성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런 것이 만약에 마테오가 없었다면, 마테오가 이 성서를 집필하고 전해주지 않았다면, 글쎄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보는 세상과는 아주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총정로.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테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테오니까 이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5개. 마테오 복음서는. 뭐예요, 신부님? 마테오 복음 이만한 그 마테오 처음 나오는 책 마테오, 그다음에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5개입니까? 근데 마테오는 구약성서, 그 당시에 좀 또 유행했던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좀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마테오 복음 전체를 좀 단락을 좀 나눠놨는데 몇 개로 했다? 네, 5개로 했다. 이거는 마테오는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처럼, 모세 오경은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책이 몇 개라는 거예요? 오경 5개. 그런 것처럼 자기도 나도 5개 해서 단락을 구분해 놓은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두 분에 따라서 마테오 복음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시편 같은 고대 유다 문헌처럼 비슷한 말씀이나 사화를 주제별로 모아서 5부분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별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아유, 네, 좋습니다. 이 반응 아주 좋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적어두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성서책을 딱 펴는 순간 마태오복음 장절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절 펴볼 줄 알잖아요. 5장을 딱 보면 거기에 산상설교 붉은 글씨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를 한 묶음 설교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시작되는 참된 행복.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을 짠맛을 이루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도 참된 해석을 쭉 설교를 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네 친구랑 화해를 하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나중에 저 감옥소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단식, 올바른 단식은 참된 단식의 의미. 이런저런 세상 걱정하지 마라. 이 들에 솔로몬도 이렇게 이 꽃처럼 예쁘게 입지를 못했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바로 5장에서 7장 한 권의 책입니다. 설교만 딱 묶었어요. 같은 주제. 두 번째는 파견 설교 10장입니다. 10장. 집에 가서 펴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10장 딱 펴면 12사도를 뽑아요. 12사도를 뽑고 그리고 그 12사도를 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죠. 네? 내가 이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내용의 파견 설교가 10장에 엮어져 있습니다. 몇 장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10장. 두 번째 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13장. 비유가 여기 다 모여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쭉 있다가 오늘부터는 비유다. 비유 강의하는 날이야. 다음 주까지 해서 비유만 딱딱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3년간 공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저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오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들었던 내용 또 마르코 복음 저자가 사실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손에 넣고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한 비유는 여기다가 묶어 해갖고 13장에 묶었습니다. 비유 몇 개 해놓으셨을까요? 거기다가 럭키 영어도 잘하시네 이제. 네, 좋습니다. 학생들 수준이면 이제 영어 클래스까지 되고 있어요. 럭키 세븐 7개의 비유를 바로 13장에다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보통 생각해 그냥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써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태오는 딱 모아놓은 거죠. 비유 설교를. 그리고 정말 집에 가서 책을 보시면 계속 설교 비유 무슨 비유가 나오겠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이 막 부풀어 오른다는 누룩의 비유, 진주 보물 이런 비유, 그물에서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좋은 것을 골라내고 가려낸다는 그런 비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비유를 13장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장에 있어요.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어린이와 같이 든 이 작은 일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이들이 있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이냐? 이 어린이들 같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설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만큼 이렇게 초대교회 가족들, 요 공동체 여럿이서 바로 이런 이 설명들을 좀 한 것이죠.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고 참된 화해와 용서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이 공동체를 위한 설교를 18장에다가 모아봤어요. 자, 그러면 끝으로 5번째로는 심판 설교. 심판 설교. 이 말씀은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23장 그리고 24장, 25장, 23장에 보면 23장 내내 그냥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장례미사 때 요즘은 참 많이 안 읽는데 장례미사 때 이 복음을 많이 읽어요.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중에 나한테 와서 불안무금 준 사람이었고 나 찾아준 사람이었다. 언제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굶주리시고 목말르셨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이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면서 장례미사 때 가끔 보면 그냥 이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녀분들 중에 그냥 아이고 아버지한테 내가 불효를 저질렀는데 아버지 목말랐을 때 내가 그랬는데 아버지 아프셔갖고 뭐 했을 때 가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자녀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그 심판에 관한 그래서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바로 5번째의 이 심판 설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마태오 5개 잊어버리니까 그냥 5손가락 마태오 5니까 5는 산상설교 5장에서 10장, 파견설교 10장, 그 비유만 모아놓은 13장 비유설교, 그리고 공동체 설교 18장,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고 최후 이제 어떤 심판, 종말 이런 걸 얘기하는 심판 설교가 23, 24, 25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핵심을 이루면서 그 외의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의 뭐 탄생 얘기, 죽음 얘기, 중간중간 세례 받으신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져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5개가 있고 요것은 또 어떻게 딱 구분이 되냐면 각 부분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하시고 나서 다른 데로 가셨다. 뭐뭐 하시었다. 산에서 내려오시었다. 산상설교는 재밌어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었다. 이렇게 딱 그 뭐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딱딱 끝이 맺어집니다. 이런 그 책 내용들을 이런 저수를 마테오라고 하는 그리고 마테오를 둘러싼 학파 저술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제 써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상 예수님은 메시아, 마테오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며 유다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바로 1장부터 이렇게 예언자들을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무려 11차례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정통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뼈대 있는 이 다윗 자손의 후손이고 구약 성서를 쭉 이어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를 62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16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참 해석자로 등장을 합니다. 산상설교에 나오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구약의 완성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마테오는 강조하는 것이죠. 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마테오예요.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16장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도 있고 또 18장 17절에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 터인즉? 예? 집을 세워요? 교회를 세울 터인즉 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커오고 발전하고 교회가 구성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야,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가 말을 들으면 잘 타일러라. 근데 잘 타일렀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조직, 교회, 공동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죠.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이 마테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마테오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대신 일부 유다인들과 다수의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가 하느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고 이 교회를 강조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마테오 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마테오 복음의 구성은 5세 5경과 같이 이렇게 구약의 정통을 따라서 썼고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교회를 강조했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마테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도 다섯 막이네. 나를 따라라. 이 마테오가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나를 어서 따라오너라. 뭐 이렇게도 안 하고 나를 따라라. 다 오네요. 신기하네요. 그러자 마테오는 군더더기 무슨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도 문제도 앞뒤도 따질 것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 또 일어서는 마테오. 아주 간단합니다. 5글자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너무 복잡해. 이거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세리였던 마테오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술가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테오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만 해도 100여 명이 지금 이 마테오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세관에 앉아있던 그는 부르심에 따라 움직였고 그의 인생과 세상을 확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마테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서서 따라가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성소자들이 또 많아지기를 역시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봉헌 성가 217번입니다.
역사를 두고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언제나 보살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도와주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앉으십시오. 성제송가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마테오가 부세주를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듯이 오늘 저희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